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개성 있는 연기로 우리에게 늘 즐거움을 주시는 탤런트 김수미 씨도 한때 자살을 시도할 만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셔서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고 계시죠? 나는 가끔 도망가 버리고 싶다. 들려드릴게요. 내가 살면서 가장 절박하고 고통스러웠던 때는 39에서 41까지 앓았던 우울증이었다. 하루 살고 죽어버리는 하루살이가 부러웠다. 내가 유명인만 아니었다면 자살했을 것이다. 내 죽음이 신문에 나면 두 자식들 혼사에 흠이 될까봐 견디었다. 88년도 서울올림픽이 온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누구네 회갑잔치처럼 바쁘고 흥이 날 때 나에게 올림픽은 먼 우주 동네의 아주 작은 소문처럼 관심이 없었다. 50kg 나가던 체중이 42kg까지 내려갔고 그래도 곱던 피부인데 양 이마며 입 언저리에 게딱지처럼 기미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귀에서는 양철 두드리는 쇳소리가 쨍쨍 들렸고 머리는 반쪽이 전기 합선되듯 찌릿찌릿 당기는데 진통제 세 알을 먹어도 구역질만 났지 멈추질 않았다. 인기, 돈, 친구, 남편, 자식 어느 것 하나 소중하거나 탐나지 않고 책임감도 들지 않았다. 강남 성모병원에서 종합진찰을 받았는데 오장육부 어디 한 군데 이상 없이 다 정상이라는 거다. 그러나 그 잘 먹던 밥을 밥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났고 냉수와 커피만 마실 수 있었다. 수면제를 안 먹으면 3일 밤을 날밤을 새워도 잠이 오질 않았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 깨면 진땀으로 잠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엎친 데 덮친다고 후두함을 앓던 둘째 오빠가 46 나이로 돌아가셨다. 오빠 집에서 말린 고구마 순같이 삐쩍 마른 오빠의 손을 잡고 내가 말했다. 오빠, 애들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잘 돌볼게요. 오빠,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오빠가 먼저 가시면 천국이 정말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나에게 꿈에서라도 좀 알려줘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마를 부볐다. 촌스러운 알랭들롱같이 생긴 우리 오빠 46 고까지껏 살다 가려고 그 독한 페인트, 신나, 락카 냄새 맡으며 밧줄 타고 칠하며 고개하고 있을 때 이 잘난 막내 동생은 다이아 반지 색깔이 A급이 아니라서 늘 찜찜해하며 고민하고 살았다. 오라버니 장례를 치르고 나자 내 체중이 39kg까지 내려갔다. 구두가 헐거덕 벗겨졌다. 우울증이 6개월째 접어들자 그렇게 유머가 많고 명랑하던 남편과 애들도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잠시 맡았던 토요정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알게 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정신신경과 이 박사님을 찾아갔다. 파란색의 알약을 주셨는데 그 약을 먹으면 귀에서 나는 쇳소리가 안 들리고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나 이미 내 생활은 빛이 바래고 정열이 사라지고 살맛을 잃고 생명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죽음이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다 못해 최선의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무릎 꿇고 통성기도도 많이 했다. 애들이 너무 가엾었지만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더 지치 않고 죽어버리고만 싶었다. 전원일기 녹화날 나는 김혜자 언니에게 언니 죽어야겠어요 했더니 혜자 언니는 하나님께 조용히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그러신다. 그래 죽어라 하는 얘기 같지만 너 스스로 하지 말고 주님 뜻에 맡기라는 말이었다. 나는 언니에게 언니 만약 언니보다 내가 먼저 가면 내 무덤가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팔꽃을 심어주세요 하니까 금세 나팔꽃이 사러 갈 태세로 한가마니 뿌려주겠다고 흔쾌히 약속해 주었다. 그날 밤이 최악의 상태였다. 서랍에 빚은 없습니다. 내 친정 조카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애들보다 더 신경 써주세요. 내 죽음을 알려고 하지 말아요. 나도 모르니까.
라고 써놓고 정신과에서 받은 알약 12알과 수면제 남아있던 거 몽땅 입에 털어넣었다. 약기운이 돌기 시작하는데 비실비실 웃음이 나왔고 너무나 행복했다. 밤 11시 50분쯤이었다. 식구들은 모두 수면제를 치사량으로 먹은 사람들 같이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 내 서재에 이불을 펴고 반듯하게 누웠다. 그런데 돌아가신 지 넉 달 된 둘째 오빠가 거실에서 나를 보고 환히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죽기 전에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30대의 젊디 젊은 모습이었다. 나는 오빠 죽었잖아 하고 소리쳤다. 그랬더니 옆으로 얼굴을 돌리는데 사진 액자에서만 봤던 예수님도 서 계셨다. 나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손을 내밀었다. 나는 예수님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나의 예수님 소리에 내가 벌떡 일어났는데 손바닥에 물이 흥건히 묻어있고 온몸이 비 맞은 듯 젖어 있었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고 거실로 나가서 불을 켰다. 그런데 현관문이 방금 사람이 나가고 문이 막 닫힐 때처럼 바람이 싹 불면서 문이 닫히는 듯 했다. 오빠가 앉았던 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꿈인지 헛것을 봤는지 한참 생각했다. 그때서야 내가 이제 살았구나 하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다.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추스렸다. 오빠가 내가 보여달라고 부탁한 천국과 지옥을 꿈속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몇 달 만에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시장을 보고 또 꽃시장에 가서 꽃장사를 해도 될 만큼 꽃을 잔뜩 사다가 꽃에 미친 집으로 만들어 놓았다. 거절했던 드라마에도 출연했고 지방 백화점 사인 판매도 다녔다. 오빠가 꿈에 보여준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과 오빠의 30대 젊고 선한 모습을 생각하니 정신이 맑아지고 식욕이 돋고 건강도 회복되어 그 무서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영국 격언에 유머 없는 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웃음이란 것이 기침 같아서 참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나는 유난히 웃음이 많아서 녹화 중에 내 대사나 행동이 우스울 땐 NG를 여러 번 내곤 한다. 내가 한 번 웃으면 쉽게 못 그치는 걸 아는 스태프들은 아예 한 10분 정도 실컷 웃을 시간을 주기 위해 커피 타임을 갖는다. 나는 선후배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온갖 슬픈 생각을 다 하며 다시 녹화에 들어가지만 한 번 웃음이 터져나왔던 그 장면을 무사히 넘기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 스태프들은 대사를 못 외워서 NG 내는 사람에 비해 오히려 자기들도 재미있다고 한다. 감독은 때로 장난하는 거냐? 이젠 고칠 연륜도 되지 않았느냐 하고 심각하게 야단을 치지만 내게 웃음병은 정말 치유하기 힘든 고질병이다. 그런데 이 푼수 같은 웃음 때문에 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다. 혼자 여행하던 중 외국 공항에서 내 착오로 난처한 일이 생겼다. 출발 30분 전에 공항에 도착했더니 예약한 비행기표가 취소가 되어 있었다. 항의도 해보았지만 외국 항공사에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 비행기를 못 타면 다음 날 녹화가 펑크날 상황이었다. 이미 탑승 수속은 다 끝나가는데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퍼스트 클래스에 좌석이 하나 남았다고 한다. 400불 정도만 더 내면 탈 수 있는데 지갑을 탈탈 털어도 360불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 사람이라도 만나면 꾸어보려고 했지만 동양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눈에 띄질 않았다. 다급해진 나는 카운터에 앉아있는 생면부지의 미국 여자한테 나를 믿고 40불만 꿔주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요상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빤히 쳐다본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마저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이 너무나 우습고 또한 내가 생각해도 이 황당무계한 상황과 내 자신이 너무나 우스워서 마구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내가 우습지요? 나도 우스워요. 계속 웃어대는 나를 보던 그 여자도 어이가 없었는지 같이 웃어대더니 자기 명함과 티켓을 주었다.
그 후에 지금까지 그녀와 나는 친구가 되었는데 앤이라는 그 친구는 내 모습을 보고 얼떨결에 자기도 너무나 우습고 기가 막혀 꿔주었다는 것이다. 사실 살아가면서 얼굴에 웃음이 메마르게 되면 친구도 연인도 때로는 부와 복도 멀어져 간다. 조금 모자라 보여도 웃고 살자, 웃을 일을 찾아보자.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방송국에서 우리 직업은 기다림이 일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여섯 시간을 분장실에서 죽치고 기다리는 일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제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모여 앉아서 하기 쉬운 남의 말로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누군가의 충격적인 스캔들이라도 은밀히 나오는 날이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콩이요 팥이요 떠드느라 열을 올린다. 어느 날 그때도 역시 누군가의 스캔들로 좌중에 은밀한 활기가 돌고 있는데 묵묵히 듣고만 있던 김혜자 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사랑이란 교통사고 같은 걸 거야 라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짤막한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다. 언제나 남의 사랑은 불륜 스캔들이고 나의 불륜은 사랑이요 로맨스라 생각하게 마련 아닌가.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라는 혜자 언니의 말은 남의 눈에 티는 찾아내도 내 눈 속에 든 기둥은 못 찾아낸다는 말일 것이었다. 내 후배 하나가 어쩌다 어느 유부남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장에 갔다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수영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고는 내게 와서 헤어지겠노라 단호히 말했다. 나는 그것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질투 때문인 줄 알았다. 그러나 후배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분신인 아이들과 부인까지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 돌을 던져 모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후배는 해질녘 노을이 물들면 그가 미치도록 그리워 견딜 수가 없어 차를 몰고 그가 지나다니는 동네길 사무실 근처라도 한 바퀴 돌고 와야 숨을 제대로 쉴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날 밤에는 내가 위로를 좀 해주려고 불쑥 찾아갔더니 침대에 쓰러져 오열을 토하고 있었다. 아, 그 아름다운 이별, 노벨 평화상감이 아닐는지. 외로운 가을밤 창 너머 하나둘씩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나는 성경구절 하나를 떠올려 본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김수미 씨의 다른 책 얘들아 힘들면 연락해 에서도 한 토막 들려드릴게요. 내가 어릴 때 살던 전라남도 군산 우리 동네에는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대부분 조개를 캐고 굴을 따서 생계를 이어갔다. 코올리게 애들은 물론 갓난아기도 방에 혼자 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녔는데 한 집에서 그만 아기가 떨어진 문짝 틈으로 기어 내려오다 연탄불 위에 끓는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하교 후나 방학 되면 집집마다 다니며 애들을 데려다 유아원을 열었다. 안방에는 2살 미만, 건넌방은 3살부터 7살 정도는 대청해 두고 40명이 넘는 애들을 교회에서 타온 분유를 먹이고 누른밥을 끓여 먹였다. 우리 할아버지가 세우신 군산 신흥교회에는 젊은 미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나는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말을 걸어보니 교회에 도무지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내게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뒤통수를 때렸다. 우리 강아지 큰 인물 돼야지. 중학교부터는 서울로 유학을 보내주마. 그러면서 공부에만 열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남도 아닌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의 선교사님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한숨을 쉬시니 의리가 발동했다. 조건이 이슈. 교인을 많이 모아주면 나 서울로 유학 가기 전에 영어 좀 가르쳐줘요.
그날 오후 나는 아기들 데리러 온 엄마들 앞에서 선언했다. 이번 주일 오전부터 쭉 쉬는 교회를 안 가면 이제 애기들 못 봐줘요. 청천벽력 같은 내 선언 앞에 다들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덧붙여서 한 가구당 3인 이상 고모나 이모, 다른 동네 친척들까지 새끼를 치라고 했다. 다음 주일 아침 그 선교사님 왈 교회 앞 신장로에 웬 사람들이 먼지를 풀풀 날리며 일개 대대가 몰려오는데 무슨 데모하러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후 나는 선교사님한테 구호 물자로 들어온 아기 옷이며 땀띠들을 얻어다가 계속 애들을 키우고 일주일에 3번씩 저녁에는 영어를 배웠다. 그 덕에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가서는 나를 전라도 촌년이라고 놀려먹는 서울 것들을 공부로 확 뭉개버릴 수 있었다. 방송작가 김종철 집사님의 하늘나라 스타가 되고 싶어요 중에서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님의 간증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뽀빠이 이용식 집사는 결혼 8년 만에 새벽 기도로 딸 수민이를 얻었다. 이용식 집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태풍처럼 몰고 온 아기, 황폐해진 가슴 속에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뿌려준 아기. 그는 사실 수민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엔 손톱만치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고 신상기록부에 종교는 기독교라고 적었지만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고 자신에게 성경에 대해 물어올까봐 걱정하던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 나가 강대상 위에 꽃병을 깨트리거나 피아노 페달을 부러뜨리는 등 말썽만 일으키는 문제아였다. 언젠가는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어린 이용식을 쳐다보며 물었다. 이용식,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전도사님은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러세요? 여리고성은 제가 안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라고 대답할 정도였다. 코미디언이 되어서도 주일을 빼먹고 돈 벌러 나가기 일쑤였고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생각에 하루 저녁에도 밤업소를 여러 군데 뛰어다녔다. 코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담배 연기가 자욱한 속에서 술 마시고 춤추는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의 타락에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 음담패설을 일삼았던 것이다. 아내 역시 크리스천이 아니었다. 이런 두 사람이 지금은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딸 수민이었다. 이용식 집사 부부에겐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았다. 유명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용식 집사의 집 앞에는 수시로 커다란 소포가 몇 상자씩 배달이 되는데 그 안에는 냄새가 퀴퀴한 한약 봉지들이 가득했다. 이용식 씨, 아직까지 아기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한약을 보냅니다. 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십시오. 그리고 만약 아기가 생기면 모모 한약방의 약을 먹고 임신했다는 이야기만 방송에서 해주십시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이런 한약들이 줄줄이 배달되었다. 이용식 집사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줄기차게 한약을 다려서 아내에게 먹였지만 별 효력이 없자 모두 치워버렸다. 하기야 환자의 진맥도 안 보고 체온조차 재보지 않고 만든 약이니 오죽할까.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질 않자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지다가 6년쯤 지나니 집안 분위기가 으스스해지고 7년째 되니 살얼음판 같아지더라나. 그러니 집안이 말이 아니었다. 그때는 이용식 집사가 한참 유치원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뽀뽀뽀에 출연할 때였지만 집에 와서 방송을 보지 못할 정도였다. 혹시나 아내가 TV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고 속상해할까 봐서 말이다. 누군가 남의 집 돌잔치 때 아기 옷을 많이 사다 주면 자기도 아기가 생긴다는 소리를 듣고 동료 코미디언 집의 잔치 때마다 얼마나 많은 옷을 사들고 갔는지 모른다. 방송국의 코미디언실에서도 동료들이 서로 자기 아이 자랑을 늘어놓고 떠들다가도 이용식 집사가 들어서면 말을 뚝 멈추고 얼른 화제를 돌려버리곤 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엔 아기가 없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에 이용식 집사는 잠을 깼는데 벌써 아내가 보이질 않았다. 아내는 남편 몰래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다. 탤런트 최민수 씨의 어머니 강효실 권사, 임하룡 씨 부인 김정규 씨와 함께 교회에서 40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매일 아침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이다. 이용식 집사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40일은 무슨 40일이야, 며칠 하다 그만두겠지 생각했지만 오히려 며칠이 지나자 그도 모른 척하고 잠을 잘 수만은 없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녹화해서 파김치가 되었어도 아내와 함께 일어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다. 인적 드문 평창동의 새벽 공기는 어찌나 맑은지 찬송을 들으며 아내와 함께 기도하러 교회에 가는 새벽길은 참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녹화를 마치고 피곤해 지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무지하게 폼을 잡고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평소엔 식사하셔야죠 하면서 뛰어오던 사람이 그날은 난 몸이 무거우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을 직접 차려 먹어요 하는 게 아닌가. 이용식 집사가 아무 생각 없이 방으로 들어서니 침대 옆에 작은 아기 옷이 곱게 접혀져 있었다. 순간 이용식 집사가 뭔가 낌새를 채고 밖으로 다시 뛰어나오니 아내가 굵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이용식 집사는 아내의 품에 덥석 안겼다. 물론 아내의 배가 눌리지 않게 살짝 안겼지만 그때처럼 여자의 품이 포근하고 넓다는 것을 느낀 적도 없었다. 여보, 고마워. 수고했어.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8년 만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수민이를 얻은 이후 이용식 집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기도를 들어주신 그분을 위해 자기의 직업과 인기를 선용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틈틈이 청소년 집회와 부흥 집회를 찾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엎드려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노라고 간증한다.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 이용식 집사는 꼭 그 증거물을 데리고 간다. 바로 수민이와 함께 말이다. 뼛속까지 개그맨인 이용식 씨에 대해 김수미 씨가 전하는 웃기는 이야기 보너스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오래전 전원일기 녹화날이면 분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동전을 들고 로비에 있는 커피를 한 잔 빼마시는 게 습관이었다. 항상 녹화날 나는 제일 먼저 도착했고 그날도 커피를 뽑아서 마시고 있는데 이용식 씨가 다가왔다. 선배님, 지금 이 자판기에서 뽑았어요. 좀 귀찮아도 3층 거 드세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이용식 씨는 그 길로 그냥 휙 가버렸다. 나는 뒤따라가면서 왜 그래? 1층 자판기에서 뭐가 나왔어? 하고 꼬치꼬치 물었다. 이용식 씨는 뚝 멈춰서서는 낮은 목소리로 그냥 그렇다고 선배님만 알고 계세요 했다. 나는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려서 고집스럽게 다시 불러 세워놓고 왜 그러냐고 다그치니 조용히 살고 싶단다. 갑자기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 일단 고장이라고 써붙이겠다고 했더니 이용식 씨는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세요 했다. 애매모호한 그의 태도에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용식 씨 보자 하니 나쁜 사람이네. 뭐가 나왔는지 당당하게 밝히고 사람들이 못 마시게 해야지. 뭐가 겁이 나서 쉬쉬하고 모른 채 해. 야단을 치는데 자꾸만 도망을 가는 거다. 나는 졸졸 뒤를 따르며 한술씩 더 떠서 캐물었다. 쥐가 나왔어요? 아니면 쥐똥? 왜 말을 못해? 그가 본체만체 하자 나는 남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 혼자만 편안하면 그만이라는 야비한 사람 같아서 복도 끝의 벽에 세워놓고 다그쳤다. 이용식 씨는 아주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둘만 알고 넘어가면 조용할 일을 왜 그렇게 깊이 알려고 해요? 하며 또 도망가려고 했다. 나는 불의를 못 보는 성격이라 때려서라도 밝혀야만 했다.
그때 멀리 그 자판기를 보니 동료 몇이 커피를 뽑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마시지 마요! 하고 소리 질렀고 이용식 씨에게 거의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얼굴을 바짝 붙여서 소리쳤다. 이용식 씨, 세상 똑바로 살아. 자기 불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커피를 마시게 만들어? 해결되면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이용식 씨는 단호하게 서로 좋을 거 없어요 했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씩씩거리며 자판기로 뛰어가서 일단 고장이라고 써붙였다. 그리고 시설관리국 직원에게 급히 가려는데 뒤에서 얘기할게요 한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이용식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살피며 지나가는 사람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본 후에야 내 귀를 자기 입에 바짝 들이대고 드디어 1급 비밀을 털어놓듯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씩씩거리는 뜨거운 입김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던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1층 커피는 너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덩치 큰 이용식 씨가 쥐새끼처럼 도망가 버렸고 나는 다리가 풀려서 복도에 주저앉아 버렸다. 기가 막히고 몰래 카메라에 당했을 때보다 더 황당했다. 차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찌나 우스운지 박장대소하며 깔깔깔 웃었다. 그날 오후 이용식 씨는 분장실에 나타났다가 나한테 등짝을 몇 대 또 흠씬 두들겨 맞았다. 아프다고 뛰어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오더니 김용옥 선생님한테 자기 집을 팔려고 내놨다고 했다. 김용옥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잘 지은 집을 왜? 하고 물으셨다. 이용식 씨는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민이가 자주 놀래서요 한다. 김용옥 선생님은 더 놀래시며 아니 애기가 놀래다니? 하고 물으셨다. 일순간 다른 사람들도 모두 긴장하고 이용식 씨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어제 새벽에요 하며 한참 뜸을 들이더니 우리 마당에 글쎄 호랑이 새끼하고 어미사자가 같이 내려왔걸랑요 하더니 또 쪼르르 도망친다.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시작한 장난인데 어떻게 그렇게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는지 개그맨들은 여하튼 참 대단하다. 이용식 씨, 수민이 시집 갈 때 꼭 연락해. 늘 웃기고 웃으며 살 것 같은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님도 오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네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